오늘 같이 나눌 본문 말씀은 레위기 14장 34절에서 42절입니다. 내가 내게 기업으로 주는 가나안 땅에 너희가 이를 때에 너희 기업의 땅에서 어떤 집에 나병 색점을 발생하게 하거든 그 집 주인은 제사장에게 가서 말하여 알리기를 무슨 색점이 집에 생겼다 할 것이요 제사장은 그 색점을 살펴보러 가기 전에 그 집 안에 있는 모든 것이 부정을 면하게 하기 위하여 그 집을 비우도록 명령한 후에 들어가서 그 집을 볼지니 그 색점을 볼 때에 그 집 벽에 푸르거나 붉은 무늬의 색점이 있어 벽보다 우묵하면 제사장은 그 집 문으로 나와 그 집을 이레 동안 폐쇄하였다가 이레 만에 또 가서 살펴볼 것이요 그 색점이 벽에 퍼졌으면 그런 명령하여 색점 있는 돌을 빼내어 성밖 부정한 곳에 버리게 하고 또 집 안 사방을 긁게 하고 그 긁은 흙을 성밖 부정한 곳에 쏟아버리게 할 것이요 그들은 다른 돌로 그 돌을 대신하며 다른 흙으로 집에 발을 지니라. 아멘. 예수의 은혜가 스며들 때 집도 마음도 회복됩니다라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곰팡이 핀 집, 곧 병든 집을 정결하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단지 위생적인 문제나 집 수리에 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죄가 스며든 삶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 은혜로 회복시키는 방식을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뿐만 아니라 그들이 사는 집, 곧 삶의 자리까지를 정결하게 하기를 원하신다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은 어떤 의미일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어떻게 우리 인생의 집이 회복되고 응답과 치유 확신이 주어지는지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색점을 인정해야 은혜가 시작이 됩니다. 본문 35절에서 집주인은 색점이 생겼다는 것을 숨기지 말아야 됩니다. 숨기지 않고 제사장에게 알려야 합니다. 이것이 회복의 시작입니다. 죄든 상처든 침투된 문제든 드러내는 용기 없이는 치료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겉은 멀쩡해 보이지만 벽 안쪽처럼 우묵하게 파인 마음의 곰팡이가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예배는 내 안의 색점을 주님 앞에 솔직히 고백하는 자리입니다. 이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죠. 죄인 된 것을 인정할 때,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할 때, 색점을 감추지 않을 때 예배가 진정한 예배가 되는 겁니다. 주께서 찾으시는 자는 상한 심령이라. 주께서 나의 상한 마음을 멸시치 않는다라는 다윗의 고백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은혜가 전부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자리가 예배의 자리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자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회개고 믿음인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가 먼저 주님 저 안에 이상한 점이 생겼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런 것이 드러날 때 기분 나쁘고 그런 것을 말해주는 분위기가 기분 나쁘고 꼴보기 싫고 마음에 안 들고 그것이 잘못된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 정말로 회개해야 될 부분이고 우리가 그런 부분을 가지고 있으면 예배 자리가 부담스럽고 껄끄럽고 가기 싫은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런 고백을 기다리십니다. 그 고백이 응답의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두 번째, 부정한 것을 비우고 제거하라. 은혜는 공간을 만듭니다. 제사장은 집에 들어가기 전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비우게 합니다. 36절. 이것은 단순한 비움이 아니라 은혜가 들어올 공간을 마련하는 행위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빈 공간에 은혜로 채우시는 분이십니다. 기도가 응답되지 않을 때, 예배가 메마를 때 우리는 자주 묻습니다. 왜 이렇게 답답한지. 그런데 혹시 우리 마음이 은혜가 들어설 자리를 다 채우고 있진 않은지 돌아봐야 합니다.
여러 가지 상처, 여러 가지 이기주의, 그리고 내가 드러나기를 원하는 욕망들, 이런 것들이 채워지면 마음에 안 드는 거죠. 모든 것들이. 자존심, 미움, 두려움, 내방식 등등 이런 것들을 비우지 않으면 주님이 들어오실 수 없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주장, 감정, 얽매인 관계들이 가득 차 있다면 주님의 역사는 멈춥니다. 그래서 예배가 예배가 그 사람의 어떤 상태를 볼 수 있는 가장 척도 중에 척도입니다. 예배가 안 되고 예배가 시시하고 예배가 희미해지면 주님의 역사는 멈출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이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이라면 회개의 자리로 믿음의 자리로 이끄십니다. 이끄시는 과정이 좀 아플 수도 있습니다. 전부의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이런 방식인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기의 교만을 낮추고 사람을 흘기는 눈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눈으로 바뀌고 사람을 비방하는 입술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입술로 바뀌고 강팍한 심령이 하나님을 향해서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뀌는 과정이 아플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아픔이 사랑입니다. 그 아픔조차도 없다면 그것만큼 저주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예배와 교회 안에 있는 색점과 쌓인 것들을 비우고 치우길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빈 곳에 말씀과 성령으로 채우길 원하십니다. 세 번째, 다시 바르고 세워지는 은혜입니다. 치유는 완성을 향해 갑니다. 색점 있는 돌은 성 밖으로 버리고 그 자리에 새 돌을 넣습니다. 42절. 긁어낸 흙도 다시 바릅니다. 이것은 단순히 치우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죄를 용서하는 것에서 멈추지 않고 우리를 새롭게 빚으십니다. 우리 교회가 예배가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단지 죄 용서받았다에 멈추지 말고 다시 건축되고 있다. 다시 지어지고 있다는 확신을 품어야 합니다. 예배는 바로 그 다시 지어지는 시간이죠. 말씀을 통해 벽돌이 새로 놓이고 성령의 기름으로 흙이 다시 발라지고 성령의 은혜와 부는 바람으로 단단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든든한 강건한 사람이 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무너졌던 마음이 다시 일어서는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치유는 현재 진행형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완벽한 치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현재 진행형이며 예수님의 은혜는 늘 우리를 새롭게 만듭니다. 여러분, 늘 새롭게 되기를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다르고 내일 다르고 내일 모레 다르고 늘 새로워지는 인생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예수의 은혜가 스며들 때 집도 마음도 회복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병든 집은 단지 건축물이 아니라 우리 삶 자체입니다. 우리 마음의 벽에 스며든 색점 같은 죄, 습관, 상처, 타협 등등 예수님은 그것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보시며 만지시며 다시 세우십니다. 예배는 그 회복의 시간입니다. 교회는 그 회복의 장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각자의 집과 마음 그리고 우리 교회 공동체가 예수의 은혜로 새 돌을 놓고 새 흙을 바르며 새롭게 세워지기를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지금 주님이 여러분의 집을 방문하십니다. 고백하고 비우고 다시 세워질 때 응답과 치유와 확신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을 덮을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오늘 하루도 체험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